오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눈이 크게 열리셔서 소중한 말씀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만남에는 크게 나누는 두 가지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계획된 만남, 하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우연한 만남. 계획하지 않았던 우연한 만남은 보통 조우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누구와 조우하였다. 여러분, 길 가다가 계획되지 않는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런데 꼭 반가운 것만은 아니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것도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그러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계획된 만남입니다. 계획된 만남인지 모르고 갔는데 그건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어떤 만남이었냐?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는데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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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택했는데 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었느냐? 예루살렘 지역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막 눈을 불을 켜고 막 다니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잘못하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자리를 피해서 옮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는 멈칫하고 위축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는데 동행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실 때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고난의 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의 때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때다. 내가 이때는 나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해결하자. 아멘. 고난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빌립이 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왔는데요. 어느 날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빌립아, 너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데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선지자 바로 사무엘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스승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배운 바가 없으니까 사무엘도 들어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배워보긴 배워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사무엘아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을 보면 모든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시행 단계까지 빌립이 생각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을 붙들으셔서 빌립에게 계율을 세워주시고 지시하시고 방법까지 가르쳐주시고 해결법도 가르쳐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 갖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해결 방법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는 걸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는 걸 하나하나 볼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빌립보로 이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느냐? 광야로 가라 그러셨어요. 남쪽으로 계속 가라. 가사 있는 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갈 곳을 지시해 주신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여러분, 근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 가봤더니요, 풀도 안 자라는 곳이에요. 사막보다 더 황량해요. 그냥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깎아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 평소에 사람들에게 광야로 가라 그러면 안 가는 것이 광야예요. 가고 싶지 않은 것, 피하고 싶은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할 때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아프리카로 가라, 오지로 가라 할 때 그거 순종하겠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광야로 가라 했을 때 이 빌립이 광야로 갔다고 나와 있는데 우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쉽게 간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 거기 가면 이익도 없는데 거기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데 거기 무엇하러 우리를 보내고 우리를 무엇하러 거길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라 하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가기 싫은 곳,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곳에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이 위대함은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라 했을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광야로 가라 했을 때 너는 갈 수 있니? 너는 내가 광야로 가라 할 때 너는 가겠니? 거꾸로 이 음성을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죽음의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에게 길이 있으시겠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용감한 행동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갔더니 왜 갔는지 모르는데 가다 보니까 간다라 내시를 만났던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올라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기 올라타라. 여러분, 내시는 고위 관리입니다. 그리고 행차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같이 갔을 것입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광야길이면 더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강도라도 만나면 안 되니까 더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올라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린 성경에 그냥 올라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올라탈 수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 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 갖고 우리의 판단 갖고 하면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탔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4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잠깐 지금 탄 사람이 무엇을 읽고 있냐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은 처음 만나도 오래전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성도들 다 뵈면 처음 만났지만 오래전부터 만난 사람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래전부터 만난 사람처럼 마음을 활짝 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단번에 아마 이 내시는 이 빌립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알아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의 소원을 이야기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나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럴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풀리지 않을 때, 내용이 풀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 짓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과 함께 되어 있고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예수님과 관련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억울하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빌립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갈 때 말도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양들은 순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끌려가는데, 그렇지만 끌려가는 것이 거기가 죽음의 길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소를 파는데 어렸을 때 소가 저희 집을 나가면서, 저희 집을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밭일하러 갈 때는 수없이 나가잖아요. 밭일하러 갈 때는 울지 않던 소가 저희 집을 떠나서 팔려고 할 때는 울더라고요. 연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야, 저 소가 우는 거 봐, 저 소가 우는 거 봐 그랬는데, 저도 그 소가 우는 걸 보고 참 기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억에 동물들도 아는 거예요. 동물들도 집 떠나는 걸,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마지막 발걸음을 아셨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 내가 죄 없다는 걸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 없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면 누구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를 하고 계신데 죄 없다고 하면은 누구를 대신 죄를 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나 자신이 아닙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려고 하시는데 입을 열면 무지하다라는 걸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속죄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참고 계시고 고난을 당하고 계신데 그걸 못하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 허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길도 알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지음을 당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다 읽고 있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열려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는데 그 욕망이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망,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으로 이 세상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전도를 할 때 8층 요양원부터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8층 요양원에 가서 전도할 때도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뭐 얼마든지 제가 다니지만 그래도 똑똑 문을 두들기면서 8층 요양원에 가서 제가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그때 저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여기 교회를 세운 것이 8층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모시겠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8층 요양원에 가서 전도해라, 이 빌립을 보내시듯이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도 제가 8층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어떤 은혜가 넘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여 주셨냐. 8층이 열리고 8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9층이 열리고 10층이 열리고 여기 4층이 열리고 3층이 열리고 하나님이 3층부터 10층까지 열어주셔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8층 요양원 원장님이 저쪽 건너에 힐링 요양원이라고 요양원을 만드셨대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그곳에 가셨어도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순종했습니다. 나오셨지만 순종을 안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힘듭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가서 어른들을 또 모셔오기가 힘든 거예요. 한겨울에도 거기 가서 어른들을 모셔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원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쪽 요양원도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떠오르냐? 질책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요양원에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 네가 안 하냐? 이건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요양원에 갔더니 거기 요양원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한 번 한 번 모시고 오게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게 추운 겨울날 거기에 있는 요양원 중에 김영선이라는 그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은 하나도 움직이질 못하셔서 휠체어로 끌고 와야 되는데 우리 김영선 어르신을 조정민 집사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께서 모시고 오면서 그 얼마나 춥겠어요. 그 먼 길을 겨울에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주님의 발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쪽 힐링 요양원도 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힐링 요양원이 이름이 바뀌어서 평안 요양원이 되고 거기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 70명 정도, 50에서 7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니 주일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혼으로 따지면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제는 제가 토요일에 이제 힐링 요양원을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귀가 아팠습니다. 사회에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귀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낫질 않았는데 제가 이 요양원에 와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귀가 안 아픕니다. 아멘.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야, 나는 상상도 못하고 기도해 드리는데, 저는 기도도 이렇게 짧게 여러분 하시니까 짧게 하는데, 그 짧게 하는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다른 방에 또 신방을 하시는 차에 그 방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귀에다 대고 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났더니 이분이 기도를 하나 더 요청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도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분은 귀가 안 들리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으로 손가락으로 여기다 손을 넣으셔가지고 후벼 파시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후벼 파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대고. 그랬더니 이분은 90이 넘으신 분인데 제가 기도 끝나고 나면요 제 손을 딱 잡으셔가지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끌어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입을 맞추십니다. 처음에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보다, 돌아가신 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으니 90세 넘으신 분이 끌어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입을 맞추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끌어가면 손을 입술로 끌어가시는구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저도 모르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이순철 어르신 소개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이순철 어르신, 이 앞에 계신 어르신인데요. 9층에 기도하러 가다가 9층에서 만났어요. 저를 보시더니 전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96세입니다. 96세 할아버지세요. 96세 할아버지. 90세도 안 되려 보이시는데 96세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이서. 사진을 찍고 왜 사진 찍느냐를 말씀드렸어요. 기도해 드리려고 사진 찍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못 꿨어요. 기도해 드리고 사진 찍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이 모시고 왔어요. 아멘. 아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점 찍으면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이 점 찍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마디라도 한 사람 하나님이 모시고 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이 모시고 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갈 수 있나? 내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것, 사람이 피하는 것, 원치 않는 것.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는데 과연 주님이 보내실 때 가려고 하는가? 마차에 타라고 할 때 난 용기 있게 마차에 타서 거기에 있는 높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기독교인과 타 종교가 다른 점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글을 썼는데 감동이 되었어요. 다른 종교는 시작이 자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자연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자연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은 그러므로 자연으로 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연초에 하나님의 글로 나와야지 저쪽 정동지 해돋이 자연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자연으로 금오는데 그 고생하고 왜 갑니까? 거기 가서 해 뜨는 거 보면서 가는 건 그 사람들이 모르고 가지만은 자연 숭배인 거예요. 자연 숭배. 예? 이 염원을 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원을 품어야지 세상 앞에 염원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좋은 성경교사를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빌립을 만났으니 이 내시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축복의 길이 에티오피아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위에서 어른들 모시고 내려올 때 안 오시는 분들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권혁원 씨, 김영선 씨 다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저 평안요원에 55세 되시는 분이 누워있는데 그분을 볼 땐 마음이 아파요. 55세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누워 계시나.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십니다. 올해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며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영혼을 전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쳐다봐서 전도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일대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